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원래 있던 처소에 다시금 가서 모여서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또 사도들이 자기들이 가운데 함께 있었던 가로신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고 떠나갔던 그 자리에 이제 새로운 사도를, 새로운 제자를 그 자리에 앉히고자,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뽑힌 자가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마띠아라고 하는 이가 뽑혀서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기도할 때 오순절이 되었을 그때에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했고, 그 모습을 이제 굉장히 실제적으로 묘사한 게 바람 소리가 호련히 그들 가운데 들리게 되고 불이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각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소위 방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또 방언을 하면서 각 나라의 말로 이 자리에 모였던 이들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들을 한 것이 아니죠. 여기에서 분명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2장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자리에 120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 안에 있어서 그들이 방언으로 각 나라의 말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다가 들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큰 소동이 나면서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동시에 120명의 사람이 떠든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잘 들렸을까요? 무슨 소리로 들릴까요? 그때는 아마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는 아마 제대로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무엇을 했을까?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거죠. 뭐냐면 이 말은 하나님의 큰 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저들이 각 나라의 말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고 그 자리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 그것을 듣는 것조차도 누가 역사한 것이냐면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는 것인데, 성령께서 그 안에서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 지나가던 이들도 들을 수 있게 하신 것.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일이 그런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 전파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누가 있냐면 바로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을 때에 그 증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자로서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임함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전도를 한다라는 것, 또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이미 그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떡하냐?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다른 이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일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오해하는 경우가 많죠. 무엇으로 오해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는 존재로서 성령을 바라고 소망할 때가 많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것들 속에서 그것을 늘 성령을 그곳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분명하게 나타난 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큰 일을 이야기할 때 그 자리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때에 막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을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야, 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했냐, 조롱하면서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일어나서 오늘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일어난 일들, 그래서 먼저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 설명을 할 때에 지금 이 시간이 제3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오전 9시다. 이 아침부터 세술에 취하는 사람은 없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하고 나면 한 10시쯤에 그 기도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아침 식사를 보통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은 그 이전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낮에 이 아침에 이른 시간에 술을 먹고 취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러면 이 일이 어떤 일이냐? 이것은 바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선지자 요엘의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면서 그때의 징조를 이야기하시고 마지막에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말세에 마지막 그때가 되면 징조가 나타난다. 그 징조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고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부어질 때 그때는 언제냐? 말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나타난 일이 뭐냐면 예언을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어떤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해서 그 예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우리의 소위 말한다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피해가는 그런 식의 예언이 아니라 그 예언이 무엇이냐? 바로 진리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니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보혜사를 무엇으로 말씀하셨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뭐에 관련된 것이냐면 진리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가 무엇일까요? 기독교 안에서 진리는 무엇인가요?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길이시며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소위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예언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그 구원의 길을 증언하는 것이 제자들이고 사도들이며 성도들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바로 이 사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또 우리의 능력이 여기에 집중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른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펼치신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이들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되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리고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임한 것은 이 요엘 선지자의 말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야. 그리고 그 성취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세를, 마지막 때를 어떻게 하냐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뭘까요? 말세가 뭘까요? 말세.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바라볼 때, 또 우리가 흔히 말세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세는 무엇일까요? 아마 제가 어렸을 때 뭐 TV에 어떤 뉴스가 나오거나 또는 어른들이 볼 때 어떤 문화가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면 어른들이 꼭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말세다, 말세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볼 때 저것은 인륜을 좀 벗어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면 그것을 통해서 야, 이건 참 마지막 때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말세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얘기는 무엇을 뜻하냐면 결국 누구의 마음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일어나는 지금의 세대는 말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말세를 이야기하면 이제 어떤 비판적으로 또는 비관적으로 그런 내용을 듣기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적인 신앙과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이 땅에 살아갈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그 영원한 생명은 단순하게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영원한 삶이 그곳에 있다라는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 아래 더 이상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결국 믿는 신자 성도들 우리 안에 나도 동일하게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신앙은 항상 뭐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게 되어져요.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개인적인 종말과도 연관되죠. 어떤 세상의 종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도 우리는 늘 보죠. 우리가 내일, 아니 이 다음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아무리 나이가 많고 이런 부분에서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라는 어른들이 가끔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는데 맞죠? 왜?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의 소위 말하면 육체적인 삶의 죽음의 종말이 올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한 사람은 늘 살아가면서 태어나는 순간 어디를 가냐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육체적인 죽음을 향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신앙은 그 종말론적인 신앙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종말론적인 신앙, 말세, 마지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서도 좋은 이야기로 그것이 표현되어지지 않죠. 대표적으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을 보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마지막 때의 모습을, 환난 날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죠. 한번 우리가 잠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보면 재난의 징조라고 해서 소제목이 거기 안에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물어요. 무엇을 묻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4절부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세상 끝날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럼 지금의 상황과 어떤가요? 지금 코로나19의 그 전염병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일상을 잃어버렸죠. 그 가운데서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닌가? 라고 말세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인류가 있고 난 이후에 여러분 싸움이 개인과 개인을 넘어서 나라, 공동체와 공동체의 싸움과 시기와 질투는 늘 있었나요? 없었나요? 늘 있었죠. 이미 그때 창세기 끝나고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늘 그 싸움은 늘 있었어요. 전쟁은 있었고요. 시기가 있었어요. 기근은 없었을까요? 있었잖아요. 전염병은 없었을까요? 역병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이미 과거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마지막 때의 세상 끝날의 징조의 이것과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그 사실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모습과는 너무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말세고 지금도 세상의 끝날이면 말세의 모습이라면 언제가 말세인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말씀하시죠.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에 재난의 모습, 재난을 갖고 재난을 겪게 되고 그 재난 가운데 사람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9절에 예수님께서 더 말씀하시죠.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중요한 건 이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대요. 말세 때에 뭐냐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대요.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를 그렇다면 이 말세에 나타나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 땅에서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떠하냐?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에 그 모든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 적대적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태도를 갖느냐? 호의적인 태도를 갖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미워하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냐?
환난 속에서 거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까요? 복을 받죠. 근데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든 인류들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왕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세상에서 그들에게 무엇이냐?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 미움을 받음으로, 미움을 받는 것 속에서 어떡하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본다면 환난의 연속이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을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이 말씀을, 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약간 오해해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뭘까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말세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어떨까요? 쉽지 않죠. 또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속에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용서를 할 때 몇 번을 하라고 하세요? 베드로가 물었을 때. 네.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면 그 용서를, 내가 한 거, 내가 한 번 용서했어, 내가 2번 용서했어, 내가 3번 용서했어 라고 그 숫자를 세면서 그 숫자가 다 찼을 땐 용서하지 않고 나의 모든 분노를 그에게 쏟아붓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것은 뭐냐면, 그 숫자를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숫자가 가진 상징성이 그 숫자만큼이 아니라 결국 내가 한 행동, 내가 용서한 것을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용서라는 것은 그러한 거죠. 그리고 그 용서 속에서 그 용서를 우리가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게 그거예요. 이렇게 용서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환난의 때에 모든 민족이 나를 미워하는데, 모든 민족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공격받는 나는 그들을 대항해서 칼과 총과 무기를 들고 대항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담고 그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그들에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왜? 그 말세를 살아가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세를 살아가는 능력이 너희 안에는 없어. 근데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줌으로 너희는 그 능력이 생겨. 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이 마지막 세대의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지만 그 미움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너희는 도리어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내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고 오히려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 그들의 상처 가운데 그들의 아픔 가운데 너희가 먼저 다가가서 함께 할 수 있어. 그들이 비를 맞을 때 그들의 비를 그치게 할 수 없을지라도 그 옆에서 함께 그 비를 맞아줄 수 있어.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 너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에 환난이 소망이 될까요? 내가 환난 가운데 있으면 내일은 잘 될 거야 라는 것으로 그런 어떤 추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이미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그 환난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 인내가 결국 뭐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랄 수 있게 만드는 연단 가운데 있고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꿈을 꿀 수 없나요? 아니요. 늙은이도 노인도 힘이 없는 이들도 꿈을 꿀 수 있어요. 어떤 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미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죠. 왜? 누구와 함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함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어떤 거요? 이상을,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 복음이, 성령께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진리요 길이요 생명임이 된 것을 조명하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망과 죽음의 법 아래 있던 이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기시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죠. 성령의 능력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방언을 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어떤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성령을 받음으로 어떤 사람의 죄를 까발리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졌고 그 안에 내주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안에서 무엇을 하냐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성도들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와 풍요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말하고 어떤 것을 까발리고 어떤 것에 힘을 갖는다, 신비한 일이 내게 생긴다. 여러분, 차라리 그럴 거면 그것을 추구하는 대로 가는 게 나아요. 근데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의 모자름과 부족함 속에,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 앞에 서는 것, 그 복음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세요. 하나님께서 채우신 이 땅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셨고
성령 하나님 언제나 우리 안에서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분의 앞에 묻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말씀으로 말하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니면 현장에 있는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두고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하나님이 이미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함으로 우리는 다르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서 있는 곳에, 여러분의 환경 속에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